지난주 금요일에 미시시피에 있는 브랜든 고등학교 스포츠 게임 중간에 예정되었던 악단 공연이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이 악단이 준비한 곡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 찬송가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악단의 공연을 취소하지 않으면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000,000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2년 전에 학교에서 기독교 모임을 강요했다며 한 학생이 자신의 법적 권리가 위반되었다고 학교를 고소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따라 그 후로 이 학교에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제재받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었던 금요일 스포츠 게임 중간에 악단 공연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용한 그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합창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이 불법이 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찬송이 퍼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침묵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막아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면 돌들로 소리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4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도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6편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진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워진 영혼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알고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높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간증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려면 한 주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죄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 더러운 것만 제거하려고 이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에 새 노래나 경건한 예배의 태도로서의 송축이나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더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만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위해 일하신 역사를 높이는 경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우리의 예배를 향한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절부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자체적인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 어떤 것들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하라 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다른 신도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신을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들이 규정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을 버리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영향력 없는 신보다, 너희가 스스로 만든 그 의미 없는 신보다 더 경외할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릴이라고 읽는데 그 뜻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에릴이라는 단어에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우상의 뜻입니다.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무가치한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 전능자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존귀하심과 위엄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 그의 위대한 힘과 아름다운 영광이 그의 성소에,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성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여호와의 영광을 눈에 보고 계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굳이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은 금가루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놀라운 감격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열방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만국 족속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경배,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 감동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들고 오라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신앙이 자랄 때에 예물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11조와 예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가 맨날 돈만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시기가 분명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정성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이 오면 용돈을 왜 주고 싶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뭐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외가 쪽에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할머님이 꼭 몸빼바지 같은, 참 신기해요. 거기에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서 꼭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렇게 쭉 빼서 주셨어요. 거기다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진 그 돈을 빼서 저한테 주셨어요. 왜 그 돈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이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10,000원 줬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는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 10만 원 주면 이제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아. 100만 원을 주면 우리 할머니는 날 정말 사랑하셔. 우리가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에요. 돈의 척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것은 할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척도입니다. 2렙돈을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린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1억을 드려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드렸다면 성경은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물을 들고 오라는 말은 주님을 향해 드리는 기쁨과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가끔 대표 기도할 때에 한 주간도 너무 못 살았고 죄에 찌들었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회개할 것들만 잔뜩 늘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대표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회개할 것들만 잔뜩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간증을 들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을 들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만 나열하는 예배가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만 가져와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때문에 능히 이겨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공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통치하심에서 늘 사람들은 벗어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늘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배를 조금 잘 드리다가도 어느덧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기분 상하면 안 드리고, 피곤하면 안 드리고, 배고파서 안 드리고, 더워서 안 드리고, 날 좋아서 안 드리고,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예배 드릴 기분 아니다, 그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스며들게 합니다. 마음속에 은밀히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해결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에서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믿는 자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잘 산다면서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을 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지금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여러분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다양한 방법으로 권면하고 계시고요, 사랑으로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 사람이 꼭 나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늘 속해 있는 사람은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늘과 땅, 바다, 밭과 숲, 모든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하듯이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척하는 사람은 결국 그 땅에서 심판당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의와 진실하심 안에서 백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히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 추수하는 그때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속해 있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에 맞는 예물과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서 심판의 그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예배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자로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를 세우시고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의 성도로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힘들어하는 것들, 죄된 것들만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 11,100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관하는 13에서 15남전도 지역 모두 위에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채우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 11,100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통임 주님 안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관하는 13에서 15남전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